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창세기가 우리 2장까지 태초의 창조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에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까지 읽었죠. 3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뱀이 등장합니다. 3장에 뱀이 등장을 해서 3장 1절에 펴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대요? 가장 간교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뱀이 하와한테 어떤 말을 건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에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 먹지 말라 그랬니?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라고 묻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서부터 사실 이 뱀이 되게 간교한 거예요. 참 간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건데, 그런데 그 얘기를 애둘러서 말하잖아요. 삥 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3장 3절 말씀 보세요.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이 대답에 아주 큰 모순이 하나 있죠? 예,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모순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지도 모르고 또 혹은 운이 좋으면 너가 살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죠?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게다가 죽을까 하노라. 오해를 한 거죠.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말하는 거죠. 그 명령에 이 말씀의 엄중함을 격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죠. 이런 대목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제 주일 그리고 토요일 본문을 지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또 설교할 수 있겠지만 뒤로 하고요.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추방을 당하고 난 뒤의 이야기가 사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4장 말씀 읽었잖아요. 4장의 이야기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일들.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태의 문을 여셨다. 그렇죠? 태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큰아들 주셨어요.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주셨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죠.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인 속에 담아서 하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그 부부간의 고립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에덴에서 마음껏 즐기던 그 기쁨과 즐거움에서 단절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비롯된 단절에서 비롯된 그것이 이 가인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하는 하와의 어떤 이 표현에서 보자면 그런 관계의 어떤 모습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다. 2절 말씀 하반절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이제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를 지은 거죠. 드린 거죠.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그쵸. 아벨은 목자예요. 양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 여러분, 제가 작년도 2019년도 10월 27일 날 인물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설교 때, 인물 설교 두 번째 때 아벨을 다뤘어요. 그렇죠? 아벨을 다루면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묵상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사를 드렸던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문제점은 뭐라 그랬어요? 드려진 예물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물이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던 그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들이 평소에 살아갔던 그들의 일상,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거죠. 제물 이전에 뭐가 있었다? 그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의 삶에 먼저 문제가 있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거나 먼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좀 할 수 있으시면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윽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였다는 표현에서 어떤 걸로 죽였겠어요? 뭐 돌을 들었다거나 이제 굵은 강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치지 않았게 묵직한 도구를 이용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질투심에 사로잡힌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맞죠? 쫓겨났어요. 그런데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서 어떻게 돼요? 아담에게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쫓겨난 인생과 또 그 그룹에서 쫓겨난 인생이 된 거죠. 14절 말씀, 오늘 본문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죠?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디에? 놋 땅에 거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놋이라고 하는 데에 각주 1번이나 이렇게 표기가 되고 밑에 이렇게 해설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리함. 그렇죠. 그러니까 놋이라고 하는 지명일 수도 있는데 이 놋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유리한다, 방황한다, 그렇죠?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인이 이제 놋이라고 하는 특정한 땅에 거주한 것일 수도 있는데 혹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성경의 묵상의 지평을 좀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게 텍스트를 그냥 받아서 놋이라고 하는 땅에 가인이 살았구나, 요 정도 이해를 하자고요. 근데 거기서 아내와 동침을 했는데 그가 임신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가인이 놋 땅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풀어 주세요. 가인에게 특별히 문화, 예술, 기능인 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의 세상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각양각층의 조상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이거 좀 의미가 있죠. 기술을 가졌든 체력을 가졌든 세상적으로 보자면 나름대로 가인의 가문은 가진 게 많이 있었던 가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말씀에.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다.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보니까. 맞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25절 보세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셋자라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 진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죠. 근데 26절 다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그 앞전까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이 텍스트의 순서상으로 따진다면 지금 비로소라고 했으니까 그 앞전에 등장한 인물들, 즉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철저하게 가인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없이 자손들을 길러냈던 거예요. 침묵했던 거예요. 침묵.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쫓겨날 때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너 아벨 어딨니? 이러면서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수 없다고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아버지에게서 쫓아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투정이 그의 생애 속에 있었을 거라고요.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단편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으로 자녀를 길러내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태연이하고 우리 유라, 너희들 방학이라 온 거지? 너무 정말 멋져. 앞으로 계속 올 거지 그러면? 주여. 아이고 우리 5학년 4학년짜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부모들이 길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으로 길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제 자식도 나온다고 하고 깨우면 잘 안 일어나, 못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니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르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던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기 가문의 자손들을 길러낸 거예요.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서서히 계시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해설은 이 정도 한다면 한 가지만 적용해 볼게요. 한 가지만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내 이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가슴에다가, 우리의 이마에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진 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표 달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표 없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23절, 24절 읽어볼게요. 23절, 24절을 자, 우리 태연이하고 시연이가 유라하고 우리 태연이가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 읽어볼 수 있겠어? 23절, 24절 시작. 읽어봐. 같이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4장 본문에 난해 구절, 성경 난제라고 표현하는 어려운 거죠. 의미를 잘 모르겠는, 그게 몇 군데 나와요. 사실은
뭐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나왔느냐부터 해서 이제 요런 구절들도 지금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대표적인 난해 구절. 근데 제가 이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설을 읽어보다가 제가 어떤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매일 성경 해설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멕의 노래는 그들의 잔인함과 호전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조차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멕의 노래인데 이게 노래거든요. 이 라멕의 노래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장면이다? 조롱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장면.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 7개로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몇 배일지라? 77배일지라. 이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즉,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묵상을 딱 제가 접했더니 이 난해한 구절의 의미가 싹 해소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고민했는데, 그래?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어? 라고 이게 인식을 전환해서 말씀을 읽으니까요, 이게 딱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에게 상처 주는 자, 자기에게 상함을 주는 자를 어떻게 해버려요?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상처를 줬어? 너 죽어. 너 나한테 상함을 줬어? 너 죽어. 이걸 뭐라 그러죠? 대를 받아서 말로 갚는 인생인 거예요. 한 대 쳤더니 죽여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가슴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라?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십리까지라도 동행해 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라? 속옷까지라도 내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간절히 격려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이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여러분들이 살아갈 한 주간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이름표 달고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고, 이 말은 관용구가 아니에요. 허튼 말이 아니죠. 그렇죠? 빛과 소금 되고 섬김과 희생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실천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